제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던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노래 가사말은 먼저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고 이 고달픈 삶을 살아온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위안을 얻고 싶다는 바램을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힘든 인생살이로 말미암아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저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일이나 열매처럼 풍성한 그러한 익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마음이란 주제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확장성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넓어져 가며 익어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저는 성경의 인물로 나아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핸디캡이 있다고 한다면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나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센치 병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한센치 병은 나균으로 전염이 됩니다. 어찌 신하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임금 앞에 가가지고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하만이 시리아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나병 한센치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 더우면 몸에 곰팡이가 끼든지 아니면 몸에 어떠한 종기가 나는 피부병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시리아 내에서 나하만의 이 피부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나하만의 아내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여종 히브리인이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유명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 자기의 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박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나하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당시 외교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쟁을 멈추고 휴전 중이었습니다. 이 휴전 중이었던 적군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여러분, 정치 외교적으로 이것이 쉬운 거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결정을 시리아 왕에게 요구한다?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만은 이것을 진행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나하만의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찮은 아랫사람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 시리아 왕이 이 나하만을 신임했느냐?
정치 외교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나아만이 이스라엘 방문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이 모든 과정을 돌봐달라는 그러한 친서를 써주고 또 병을 고치는 선지자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하사합니다. 여러분, 선물 하사한 거 은 10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하면 306kg, 금 6,000개는 52.5kg, 의복 10벌. 오늘날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고대 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선물을 나아만의 치료를 위해서 시리아 왕이 내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왕의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쳇말로 나아만은 왕 빼놓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아랫사람을 무시합니다. 나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집안에서 허드렛 일 했던 여자아이, 민족과 종교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아 왕의 허락을 받고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되면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감이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강대국에 존경받는 그러한 신하가 왔으면 융성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받으면서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내가 섬기는 왕을 무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나하만이 분노한 이유는 이 엘리사가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널리 유행했던 종교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 최소한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종교 의식 없이 그냥 하인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하만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하만이 분노했던 이유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씻어야 되는 요단 강물이 자기 고국의 강물보다 수질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미네랄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온천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씻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지고 분노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분노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나하만은 자기가 매우 분노한 마음의 상태에서도 아랫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자기를 수행했던 부하들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을 때에 정말로 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하만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고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나하만의 내용을 보다 여러분들에게 설득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봤는데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관계된 자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정신의학, 심리학, 자기개발, 사회생활 이러한 관련된 책들 코너에 가서 제가 열심히 책을 살펴봤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살펴본 책들은 주로 이러한 부류였습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주체의식을 가져라. 상처받기 하기 위해서 뻔뻔해져라. 주로 이러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해 힘들어하니까 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책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삶이 나아지고 지난 과거가 상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조금 위로받는 것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처리하는 것은 마이너스 대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이제 열심히 일해서 갚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끼십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마이너스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뭔가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부를 쌓아 올리고 명성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성공했고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마음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치유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대출금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마음과 관련된 책은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이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한 세미나 책들과 어떠한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치료하고 회복되고 내 마음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이너스 대출금을 갖는 거지 뭔가 성취욕과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 세상에서의 마음과 관련된 책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리적인 유안을 주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 근거가 될 만한 그러한 자료를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위로받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능력도 부족하지만 인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제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각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즉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유안 얻는 거,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포용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예화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4개 교회가 연합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피구 경기를 할 때 약간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야, 너 나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경기하고 있는 상대 팀에게만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 요원,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 보는 집사님을 향해서도 자기 교회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을 이 권사님이 쏟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하고 경기를 진행했던 사람이 어떤 분이냐?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에요. 왜? 4개 교회가 연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같이 모였던 분이에요. 그러면 은혜스럽게 연합체육대회가 끝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해줘서 그냥 그 마음 상하지 않고 은혜스럽게 이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은 준비위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판에게 자기 교회에 불리한 판정한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강한 승부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 교회 그 초등학생 아이가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이 우리 교회에서 부모가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나오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도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MVP로 그 아이에게 제가 상품권을 건넨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세계 교회가 연합체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는요, 각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마음 가운데도 연합하는 것이 잘 한국적인 상황에서 힘든데 이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고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연합은 성공한다. 저는 이러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준비해서 한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이 준비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과일 같은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과일도 4개 교회가 먹으려고 그러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연합행사하면 힘든데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체육대회 이 권사님의 승부욕 강한 모습, 그러한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울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4개 교회 목사님들이 결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그냥 나왔던 이야기 중에 뭐였냐면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처음 합류한 그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인들 너무 좋았다고 다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권사님 어떤 분이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느냐, 그 권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래요. 그때 우리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 보실 때에는 그 권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교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전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목사님 보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좋은 분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체육대회 때 권사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승부욕이 강하고 본인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모습도 보여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우리가 느꼈던 것, 권사님의 모습이 조금 이기적이었다, 너무 승부욕이 강했다, 이것을 권사님께서 인지하고 계실까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누군가가 권사님 체육대회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예요.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욱더 신앙 수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체육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권사님은 어쩌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마음 깨어짐이 필요하다. 내가 인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목사님과 대화할 때나 내가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최선을 섬기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위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음이 깨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외부의 시각,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즘 한국교회 제자훈련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훈련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 몇 차례 얘기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해가지고 과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훈련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모습까지도 바라보게 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한계, 내 그릇의 한계,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 그냥 좋게 좋다는 대화가 아니라 때로 가끔씩은 정말로 우리의 깊은 내면과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진정성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원하고 훈련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담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 몇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청첩장 나눠주는데 이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성장하고 계세요. 마음이 깨어지고 넓어지면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요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교지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지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넓히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대중가요의 가사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져야 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친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는 심리적인 위안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깨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